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림이 합당한 것을 압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1장의 서론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장 9절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가 아닌
함께 환난과 핍박을 받는 형제로 소개합니다. 즉,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부터,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매우 이교도적인 세상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사실상 모두 거부되었고 또 사도들 대부분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기 신자들도 많은 수가 순교하였고 그 후에도 핍박은 200년 내지 3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초기부터 교회 생활은 환난 중에 있어 왔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에 자신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관한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를 위한, 현대 우리를 위한 가르치심이며 격려하시는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을 볼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혼란한 상태를 보면 더욱더 침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계속 붙잡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환난에 처한 교회에게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1세기 말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한 시기로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다 알듯이 64년도에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극심하게 극악하게 핍박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1세기 말 그때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죽었고 신자들도 죽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매우 어렵고 암울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유배당하였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즉 현재의 터키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남은 지도자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죄로 그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무슨 죄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주님 되신 것을 증거한 것이 죄명입니다.
요한은 유배지인 이 척박한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교회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고 사도들과 설교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기 약 20년 전인 서기 70년도, 이 서기 70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해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989개의 성읍들이 없어졌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이때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가졌던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한 소망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멸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에게해, 그 지중해에서 에게해에 떠있는 너비 5마일, 길이 10마일의 작은 바위섬인, 척박한 바위섬인 반모에 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시기인데, 그때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으로 로마가 지정한 유배지 중에 하나인 이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는 90세 가량이었습니다. 90세 된 이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돌섬에서 바위를 파내어 돌을 캐내는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는 그에게 중죄를 씌우고 이 척박한 돌섬으로 추방하였던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진행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미래는 있는가? 교회에 대한 미래가 있는가? 복음에 대한 미래가 있는가?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반모섬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는 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언의 계시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미래의 정점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미래의 정점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이 받은 계시를 보고자 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 성령님의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는 일반적인 인간적 경험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사건이 아니며 상상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체험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 에스겔, 베드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명확한 해석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형상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즉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일에 요한은 10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가슴과 귀에 명쾌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찬란하고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12개의 계시가 있습니다. 12개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 12개의 계시를 주실 때마다 써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했습니다. 7 금촛대. 요한은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봅니다. 이 촛대는 램프, 지금 그 양초가 아니라 램프입니다. 그 기름을 넣어서 하는, 여기는 촛대, 금촛대. 이 7 금촛대는 7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교회는 이 촛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합된 각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을 밝히는 빛입니다. 또 그 촛대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금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레즈노에 있는 교회는 프레즈노를 밝히는 금촛대의 빛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2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발에 끌리는 이 로브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옷은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슴의 금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가슴의 금띠는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띠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교회, 즉 믿는 자들의 슬픔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체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옷으로부터, 예수님의 외관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옮겨갑니다. 즉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 그리고 눈을 봅니다. 그리고 발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오른손을 보고 예수님의 입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은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처녀가 따랐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중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목회한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매우 실망스러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사탄의 가르침에 빠진 니골라당, 사탄의 가르침에 빠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또 뜨뜻미지근하여 겉으로는 부자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던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상 교회라는 간판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실 만한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정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돌보시고 썩은 가지를 쳐내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교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믿지 않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거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돌아보고서 가지를 치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끝날까지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제거해 버리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원수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거짓 교리와 참된 목회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즉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낙담시키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교회를 그분의 오른손에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서 참되고 충성된 주님의 메신저를, 주님의 일꾼을, 교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한낮의 태양, 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교회의 절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광이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저 높은 하늘, 웅장한 하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빛이 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아래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다정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큰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본문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죄인이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 집행자가 아니십니다. 형을 집행하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즉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추스리고 일어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는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되고 암담하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말씀대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시는 이 빛을 보며 저희들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으로 프레즈노를, 또 캘리포니아를, 미국을, 전 세계를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승리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쓸 것,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속히 종결이 되어서 점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성경 공부,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에 저녁에 있으며 또 영어 성경 공부도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과 또 저희를 감동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